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에베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에베소의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님의 뜻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확실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벌써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역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에베소를 향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여 2년 이상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부터 시작된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라 내가 두루마리를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베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너무나 또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이유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 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할 때 고린도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그냥 중간이에요. 사실은 그냥 직항이 있으면 직항을 타고 갔을 텐데 그 당시 직항이 없으니까 경유해서 간 지역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냥 하루 쉬고 그냥 하루 항구 구경하고 그 회 한 접시 먹고 그냥 갔더라면 에베소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참 놀랍습니다. 잠깐 경유지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에베소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여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 남자들한테 정말 생명과도 같은 말씀. 우리 자매님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근데 그 반대로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도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처럼. 형제님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님들은 하시네. 역시. 여러분 에베소서 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딱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게 바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계속해서 be filled,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3차 선교여행 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에베소에 임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저는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몽고메리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받고 끝나시면 안 돼요.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오늘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에 오게 되는데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에베소로 처음에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바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에베소로 바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제자라고 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보니까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만나보니까 얘기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바울이 이런 쉽지 않은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저 김민영입니다. 인사하고 나는데 바로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뭐 만나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 뭐야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 뭐야 라는 그런 것까지 다 내가 다 감수할 테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만나자마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조금 이상해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에베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몽고메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 한국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성령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오늘 이 미스테리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겠는데 정확하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럼 왜 몰랐을까? 근데 메시지 성경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 이거는 NIV랑 똑같아요.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 받았습니까? When you believe. 당신이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물어요. Did you take God into your mind only? Or did you also embrace Him with your heart? Did you get inside you?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듣지 못했다고 대답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인드라는 말이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까?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You also embrace라는 말은 껴안다 그 말 아닙니까? Him with your heart. 당신의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껴안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럼 이건 다르죠.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껴안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는 이게 다르죠. Did He get inside you?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텐데요. The Holy Spirit get inside you. 당신 안에 Holy Spirit 성령께서 거하실 텐데, 아니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어째서 이렇습니까? 혹시 머리로만 주님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까? Mind only. Mind only. 그래서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어서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에베소에 성령이 임하셨고 충만히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19장을 나머지 뒷부분 읽어보시면 정말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에베소의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임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거 하나만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나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정직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야 처음 만난 사이 아니니까 실례 아니죠? 괜찮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을 큰 소리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대답하셔야 돼요. 반드시 지금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쉽게 풀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머리로만 생각이나 철학, 도덕이나 교양, 어떤 정신적인 수양이나 자기 만족으로, 아니면 어려서부터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껴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에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질문에, 오늘 2절의 저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성령이 거하시는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남들이 있다고 하니까, 장로님, 권사님, 속사님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내가 확신해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확실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날인데, 오늘은 절대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 신앙생활을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Give yourself. 너희 자신에게 반드시 주어야 됩니다. Regular check-up. Regular check-up. 오늘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체크하는 날인데, 오늘은 너무 중요한 걸 체크하는 날이에요. 엔진을 체크하는 날이에요. 엔진을. 신앙생활에 지금 엔진을.
여러분 자동차에 엔진 누가 띄워갔어요. 그럼 이거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납니다. 엔진이 없어요. 내 차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반드시 이 엔진을 목사님, 그러면 왜 에베소의 제자들은 성령을 몰랐을까요? 저도 목사님 솔직히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립니다. 그렇게 아마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3절에 너네들이 무슨 세례 받았냐? 바울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그럼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여러분들 무슨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기 대부분 다 제가 보니까 다 물세례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세례가 바로 물세례예요. 저도 물세례 받았고 여러분도 물세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그럼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요한이 물로 줬잖아요. 그러나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도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물세례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는 건가요? 성령 세례 언제 받는 건가요? 물세례는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그럼 언제 받는 건가요? 제가 세례 받으시는 분들 교육을 할 때 언제나 결혼식으로 제가 비유를 합니다.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해요. 혼자 살 때보다 분명히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혼자 살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결혼하자마자 같이 살아야 되면 이거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죠. 그래서 정말 인생 최고의 결단이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인생 최고의 결단이.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고 그 증거로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born again,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님과 결혼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성령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침례교회는 물을 완전히 담그잖아요. 그건 뭐죠? 완전히 죽었다고. 물을 완전히 그냥 담갔다 끄집어내잖아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물을 3번 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저는 목회하면서 세례 줄 때가 가장 감동적이에요. 막 어떨 때는 정말 눈물이 그냥 날 때가 있어요. 왜요? 이분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주님과 결혼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반. 이분이 이제 인생 끝이에요.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 됐어요. 너무나 안 됐어. 근데 그 길을 가겠다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례 받겠습니다 하니, 이런 목사인 제가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착해지고 내가 좀 더 좋은 일하고 내가 좀 더 선한 일하는 그런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르잖아요. 똑같으면 그거 안 되죠.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가 다르잖아요. 똑같으면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Anyone is in Christ. 우리 다 예수 안에 있잖아요. He is a new creation. New creation.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조금 고쳐진 게 아니라, 조금 변화된 게 아니라,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 성령세례 따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물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세례 받으셨습니다. 오늘 깨달아야 될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의 오순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제일감리교회 오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머리와 생각과 내 의지에 있었습니다.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 만족에 있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친교 잘 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이 정도 내가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내가 하면, 이 정도 선에서 봉사도 하고, 이 정도 선에서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일에 소원하라고 해서 뭐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억지로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소원을 했지만 한 주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너 선 그어놓은 손이 있는데 넘어가면 큰일 나는데.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아무리 무슨 대단한 소원을 했어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 Renew Together, 다시 새롭게 되는 거,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사상, 철학으로, 교양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어놓으신 그 선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새로워지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수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겠습니다. 마음과 심령의 문을 열어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 메시지 성경에는 6절을 From that moment on,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 그 찰나에 계속해서 그때부터 그들이 머리로 알고 생각으로 하는 걸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심령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껴안는 순간,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 이미 그들 안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제자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 늦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잊고 살아갑니다.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성령의 계심을 알지도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에베소의 교인들이 에베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이들이 왜 그랬나요? 이들이 왜 그랬나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했습니다. 도덕이나 교양으로 생각했습니다. 수련이나 명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을 딱 그어놨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놓으신 그 선, 여러분을 성령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죄를 구원해 죄인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린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주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이 충만히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 나름대로 전부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걷어내시고 내가 어떤 영적 존재인지를 오늘 분명하고 확실하게 바라보심으로 오늘 에베소에 임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서 아주 쉬운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들어보신 예화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크루즈를 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세계를 돌아다니는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저축을 했는데 백값이 겨우 마련됐는데 다른 거는 어떻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백값만. 그래서 크루즈를 타고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크루즈에는 얼마나 좋은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갈 엄두를 못 내요. 자기는 백값만 지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방에서 싸온 준비해온 비스켓과 치즈를 먹으면서 힘겨운 크루즈 여행을 해피한 크루즈 여행이 아니라 아주 힘겨운 크루즈 여행을 크루즈가 거의 끝나갈 무렵 너무나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옆에 와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여기 좋은 식당도 많은데 그렇게 치즈와 비스켓으로만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하루 세 끼를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뭐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값에 돈을 다 지불해서
좋은 음식을 식당에 가서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참 이 사람을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선생님, 백값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값을 다 지불했는데 왜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물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it became evident. 그럼 evident라는 말이 명확해졌습니다. 뭐가 명확해졌어요? The word of the master, Jesus Christ, 예수님의 말씀이 was now sovereign and prevail in 에베소. 주님의 말씀이 에베소에 sovereign이라고 하는 말이 주권이라는 말이지만 최고라는 말이에요. 주권을 가졌으니까 뭐 최고라는 의미겠죠.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이자 프리베일이라고 하는 말은 우세하다, 압도하다, 대세다 그 말이에요. 대세임이 에비던트,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세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에베소에서. 왜? 에베소에서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몽고메리에서 우리 몽고메리 제1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도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능력이 sovereign, 최고이고 그리고 프리베일, 대세라고 하는 사실을 몽고메리에서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근데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가서 막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찾아야 되지만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못 보게 만드는 그 무엇을 오늘 지금 걷어내셔서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지금 이 시대의 대세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에베소의 오순절, 우리 몽고메리의 오순절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